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40절까지 받들겠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그 말이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해준 말이냐라고 하시더라.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너의 민족과 선임 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고 하시니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더라. 이 말을 한 후 그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6월절이면 내가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너희와의 관례인데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느냐고 하니 그때 그들이 모두 다시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하더라. 그런데 바라바는 강도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최상의 경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구비시켜 주셨으며 특별히 각 성도들의 마음을 잘 구비시켜 주셔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염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비된 손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각 개개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할 때에 각 사람에게 모든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여 주시고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드러난 죄에 대해서 믿음으로 버릴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시는 대로 밀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그 모든 삶의 열매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돌봐 주십시오.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있습니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헌신했지만은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 지체들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넣어주셔서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기다리는 소망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마귀의 모든 공격 차단시켜 주시는 가운데 저를 주님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진리가 무엇이냐입니다. (1536년에) 영국의 윌리엄 틴데일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그 번역본이 복사본 가운데서 일부가 경매에 낙찰이 됐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5,400만 원에 개인 수집가에게 팔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윌리엄 틴데일 그 누구보다도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자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 관계자가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틴데일 성경은 영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알려져 왔다. 윌리엄 틴데일은 성경이 역사적 문서이고 반드시 역사적 믿음으로 읽혀져야 한다는 관점의 확산에 큰 영향을 끼쳤다. 얼마라고요? 5,4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동시에 아인슈타인이 쓴 편지가 또 낙찰이 되었습니다. 얼마에 팔렸는가? 290만 달러인데 약 32억 2천만 원입니다. BBC 통신에서 전해를 했는데 1954년 74세의 아인슈타인이 독일의 철학자 에리크 구트킨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편지의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내게 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죠. 인간의 나약함의 표현과 그 결과물로 여겨진다. 성경은 고귀하지만 한편으로 원시적인 전설의 모음집일 뿐이다. 아무리 성경이 정교하다 해도 어떤 해석도 이해관에 바꾸어 놓을 수 없다. 허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의견을 밝힌 다른 편지에서는 과학에 대해서 신봉을 하는 내용인데 과학을 진지한 자세로 탐구하는 누구나 어떤 영이 우주의 법칙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 이는 사람보다 광대하고 뛰어난 존재이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과 관련하여 나의 입장은 영지주의다. 그렇게 밝힙니다. 대표적인 사탄 숭배지요. 다니엘서에서 사탄은 군대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군대는 바로 영어로 말하면 force입니다. 성경에 아인슈타인이 신봉하고 있는 물리계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힘들이에요. 중력 있죠, 중력? gravitational force. 부력이 있죠. 전자기력이 있습니다. electromagnetic force. 마귀는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숭앙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쓴 편지 이름도 신의 편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32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만큼 사람들이 환호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기 있는 것은 성경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그 논리와 이론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습니다. 마지막 날들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어려운 때라고 언급하고 있죠. 절대 진리가 발견되지 않는 때입니다.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추론해요. 지옥에 대해서 한때는 절대 진리로 받아들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상대적이에요. 논리는 무엇입니까? 지옥에 대해서 믿는 사람에게는 진리일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리는 허구다. 너에게는 진리가 되지만 나에게는 진리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의 본질이다. 그 결과 모든 권위를 다 이탈시켜버립니다. 마지막 날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한 것이에요. 교사나 학생도 동등하고 아버지나 자녀도 다 동등해요. 그 결과 느낌과 감정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느껴지는 대로, 끌리는 대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의지가 최종 권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성이 최종 권위가 아니에요. 느낌대로, 감정대로 사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것이 시대적인 특징인데 성경의 권면은 돌아서라. 절대 진리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권위 그 아래로 들어와서 순종하라.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가장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 진리가 무엇이냐? 이때 이 빌라도의 관점은요, 철저하게 상대적 진리입니다. 이 시대에는 헬라 철학이 뒤엎었던 시대죠.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이것이 진리이다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빌라도가 왜 진리에 대해서 못 들어봤겠어요?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신뢰를 두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아주 시큰둥해서 정말로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의심으로 가득 차서 투덜거림입니다. What is truth? 그거 질문이 아니에요. 마치 Who cares?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답을 바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한 마지막 날들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 어떤 시대보다도 진리를 잘 알아야 되겠고 진리를 영접하고 진리를 실행함으로 인해서 진리가 가져다 주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잘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진리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성경에서 언급되어지는 진리는 인격이에요. 어떤 한 분을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 보십시오. 그때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석에서 자신의 죄들이 다 언급이 되었을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파노라마가 다 전시가 되겠죠. 영상이 다시 재생되는 것입니다. 가장 통탄했을 사람 가운데 하나가 빌라도였을 거예요. 창시자를 만났잖아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진리 자체이신 분을 만났잖아요. 질문도 했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이보다 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그 말이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해준 말이냐? 라고 하시더라.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냐? 아니면 교단 교리의 내용을 나에게 인용하는 것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교단 교리에 세뇌돼서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잘못 오인해서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신념을 믿다가 인생을 끝나는지 아십니까? 변함이 없어요. 빌라도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빌라도에게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들어서 하는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당황한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들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너의 민족과 선임 제사장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혀 행악자가 아니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죄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버렸죠.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넘긴 것은 시기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이미 파악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그것은 어느 한 분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구주 하나님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태어나셨는가? 그것은 바로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실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37절에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죠. 자신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또 증거하신 분이시죠. 그 진리에 속했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이 모든 잃어버린 죄인들이죠. 그 특징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죄인은 천적이에요. 천적. 첫 번째 사람이 범죄한 후에 어두움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끊임없이 넘어지는데 도대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 알지를 못해요. 삶의 중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상에만 매달립니다. 계속 진통제에만 매달려요. 그러다 끝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셨죠. 사람의 가장 비참한 사람은 마음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양심의 기능이 중지된 사람, 양심이 화인 맞았죠. 그 결과는 왜곡되게 되는데 인성이 뒤틀려져 버려요. 사람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얼마나 그 귀한 관계입니까? 관계가 뒤틀어져 가지고 끊임없이 원수로 지내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비참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사람들은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해서 계몽사상이다, 무엇이다, 수많은 철학이다, 과학이다 발견하고 만들어냈을지 모르지만은요, 점점 더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진다고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마지막 날들의 어려운 때라고 규정짓는 하나님의 기간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없이 살아가요.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감각이 상실한 사람, 어떤 사람이 떠올리나요? 술 취한 사람이죠. 자신을 방탕에 내어줍니다. 술 취했기 때문에.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하는 짓은 다 더러운 짓만 해요.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개가 된다고 하잖아요.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속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죄인들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진리와 은혜를 담아서 이 지상에 내려 보내신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손에 잡히나요?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되어 그려지지요. 담겨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꽉 채워져 있는데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고 진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 어떤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분께서 죄인들에게 진리가 되시기 위해서는요, 결정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길을 그만두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식을 포기해버리셨어요. 죄로 가득 찬 지구라고 하는 행성으로 스스로 들어오셨고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셨는데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죄가 없는 참 사람이시자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혼을 속죄 제물로 바칠 자격이 있으셔야 됐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짝눈이라든지 다리를 저은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드려질 제물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죄가 없는 완벽한 삶을 사셨죠. 자신의 죄가 아닌 세상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기를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는 사람으로 오실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라든지 또 이사야 42장 1절이라든지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전에 살펴봤던 말라키 3장 1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죠. 사람으로 오시면서 하나님으로 오시는 그 부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 결과 무엇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어요. 천사의 본성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로서 오셨죠. 천사들은 죽을 수 없습니다. 피가 없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죠. 그 죽음을 통해서만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죽음을 통해서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겪는 모든 삶의 고충들을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내가 겪는 이 인생의 고충은 모르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다 알고 계세요. 다 겪으셨어요. 심지어 사람들은요, 이 혼의 고통 속에서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신 분이십니다. 단 하나라도 인간의 고통을 모르는 부분들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진리를 알고 진리를 영접할 때에만이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진리가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진리의 초청에는 귀를 틀어막고 인간 철학자들이 만들어 내놓는 의견들, 종교 지도자들이 내놓는 수많은 종교들, 거기에 자신의 생애를 거는 것입니다. 인생 도박이에요. 마지막에는 다 후회하는 것이죠. 어떠한 평안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나타나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는 어떠한 후회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모본을 남겨놓으셨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종교 창시자들, 자신들을 구세주라고 부르게 하든지 선지자라고 부르게 하든지 신이라고 부르게 하든지 상관없이요,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든지 얼마나 충성스럽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 따르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가짜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그분은 구주이시죠. 본문에서는 왕으로 오십니다. 그분께서는 왕으로 오세요. 1차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께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흰말을 타고 내려오셔서 온 세상을 화평으로 이제 통치하실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시죠. 그러면 전 세계의 세상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신 인격이 되십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언급하는 진리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진리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 스스로가 성경에 대해서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은 성경만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죠? 본질이 말씀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말씀으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들은 영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은 생명이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인가?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하시면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요. 통을 물로 채우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이신 그분이시죠? 그 말씀이 한 권의 책에 담겨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지시고요. 빚으셨습니다. 거기에 입김을 불어넣으셨어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혼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입김이지요. 사람들을 통해서 생각을 넣어주셔서 감동을 받게 해주셨죠. 말하게 하고 그 기록물들을 남겼어요. 거기에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똑같은 영감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살아있는 책이 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칼은 수술 해당되는 칼에 비유를 했습니다. 관절과 골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혼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영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 그것까지도 다 갈라버린다.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인지, 무슨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인지 그 동기를 철저히 다 찾아내는 것인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던 빌라도와 똑같아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누가 너한테 해주던 말이냐?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인격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인격이시고 여러분이 매일매일마다 보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 부분도 인격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책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 진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3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냐? 고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고 하시니.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지상에 세워질 천년 왕국으로 대표되는 천국의 왕이 되세요. 그분에게는 보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라는 그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그 후에 7대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더라. 진리신 그분께서 통치하실 때 그 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의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화평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의의 왕이 되시고 화평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되어지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습니다. 가장 완벽한 왕이세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충만하신 왕이십니다.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 진리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진리를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에 모든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진리가 가져다주는 능력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더라. 그것이 나쁜 것인지 알아요.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근데 이성이 그걸 판단합니다. 양심이 그것을 판단을 해요. 알면서도 거짓말을 해요. 그것이 나예요. 그러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보지만은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 죄를 짓는 그 범죄의 영역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인가? 불가능해요. 그런 것은 애당초 없어요. 그냥 죄구덩이에 빠져서 일생 동안 죄만 짓다가 죄를 열심히 지은 대가로 죄가 주는 선물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것이 모든 잃어버린 죄인의 운명입니다. 그보다 비참한 사람이 없죠. 바울이 부르짖었던 외침입니다. 오, 비참한 사람이로다. 해결책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그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누가예요, 누가. 누가 이 죽음의 몸,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옳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무한한 자유, 죄와 죽음과 심판과 멸망과 사탄으로부터 얻게 되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해방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을 자유가 있잖아요. 시기하지 않을 자유가 있잖아요. 죄 짓지 않는 자유야말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자유입니다. 진리는 그 힘을 주는 것입니다.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돼요. 그 결과는 힘을 주는 것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은요, 모든 죄의 존재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죠. 매일매일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의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어지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죄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서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있는 책 성경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토한 곳으로 되돌아가지 말라. 다시 진창으로 돌아가서 뒹굴지 말라. 깨끗하게 되었다면. 진리는 깨끗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거룩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나요? 자녀가 깨끗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는 깨끗한 상태에서 자신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죠.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무엇을 통해서 깨끗해졌다고요? 말을 통해서. 진리는 그리스도인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요즘은 중독 천지예요. 그냥 갖다 붙이면 다 중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왜 이렇게 정결한 삶,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삶의 보람을 얻을 수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십니다. 말씀에 의한 물로 깨끗하게 계속해서 씻어주시지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말씀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이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죠. 그래서 게을르면 안 돼.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게으른 사람은요, 메마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아무 열매도 없어요. 까칠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가장 더러워지는 상태는 교만해지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언가가 되는 줄로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말로 주워들었어요. 주워들었어.
계속 반복되니까 자기가 그 사람인 줄 알아요. 참된 진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자기 의의를 가지고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교만의 실체이죠. 육신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음성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아요. 그러나 성령의 힘을 그 사람에게 쓰실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한 모든 더러워진 오염된 영의 영역으로부터 정결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요. 참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경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경배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찾고 계십니까? 참된 경배자를 찾고 계세요.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시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경배자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성품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새로 재생산이 돼서 재창조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정상적으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죽은 채로 태어났는지 구분점이 무엇이에요? 우선 울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울지 않으면 큰일이에요. 무슨 수를 쓰든지 울음을 터뜨린다고요. 그 다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젖을 찾게 돼 있어요. 젖을 물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죽은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만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자, 하나님을 경배드리기를 원하는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거룩한 그 성품이죠.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들여 주시는 영적인 예배가 있고 혼적인 종교 행위가 있어요. 수많은 종교 문화, 기독교 문화가 있죠. 일요일이면 교회 가요. 문화합니다. 모이면 노래해요. 찬송을 해요. 기독교 문화예요. 기도도 해요. 무슨 의식을 해요. 뭐 세례를 준다든지 침례를 받는다든지 진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만 해놓고 진리에 순종한다고 마귀는 속여버린다. 그런 모든 것들은 수단일 뿐이에요. 무엇을 목적으로? 진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찬송 부르실 때 찬송 가사에 음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그 문화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찔림을 주고 마음에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주었을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것이 그 죄가 사랑하는 죄라 한다 하더라도 나를 위협하는 죄라 한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진리와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냥 문화만 즐길 뿐이에요. 오늘 한번 예배 드렸다고, 예배 보았다고. 참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죠. 그분을 영접해야 되고 첫 자리에 모시는 우선순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가 무엇이냐? 그 진리는 반드시 영접해야만 됩니다. 38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 고 하더라. 이 말을 한 후 그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돼요? 뻔하죠. 그런데 올바른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월절이면 내가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너희와의 관례인데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양심을 달래기를 원했던 거예요. 대체물을 찾은 거예요.
그때 그들이 모두 다시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하더라. 근데 바라바는 강도더라.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셨었죠. 그 말이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 관하여 나에 관하여 너에게 해준 말이냐? 빌라도의 마음의 중심을 찔러주신 겁니다.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많은 경우 시험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6장 6절에서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여러분들 다 시험하신다고. 처음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하신다고.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하는 것이냐?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순종한 것이냐? 아니면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냐? 빌라도는 예수님의 질문의 본질에서 계속 도망칩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 계속 죄인들은 도망가기 바빠요. 선악과는 왜 만들으셨느냐고. 하나님께서 계시면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는 것이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느냐고. 지금 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이 죄인임을 찔러주고 있고 가장 필요한 것은 유일무이한 길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서 영접하고 그분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정죄받은 것이에요. 그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것입니다. 길을 쓰고 빠져나가려고 하죠. 다음에 믿겠다고. 그러나 다음에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적극적으로 거부하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질문의 본질에서 도망치고 있어요. 빌라도는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냐? 자기 방어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진리가 전달되어졌을 때 소리를 지르죠. 그러니까 입으로 음성으로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속에서 아주 격한 저기를 품게 되어지죠. 내가 누구인데? 지금 총독이잖아요. 로마 총독이잖아요.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기나 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너를 나에게 넘겨준 유대인들 지금 패배자들 아니냐? 피정복인들 아니냐? 나한테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해? 그런 말이라. 지옥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언급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냐고. 설령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는 내가 해결해. 내가 지은 죄를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당신의 하나님이 해결하느냐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보고 권유하지 말라고. 나보고 강제하지 말라고. 나보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하지 말라고. 다 도망가는 것이죠. 영접할 마음이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응하기를 멈추세요. 더 이상 안 찌르세요. give up, 내버려 두십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내가 유대인이냐? 예수님은 아무 답이 없으세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무 답이 없으세요. 너의 민족과 손님 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었느니라. 일절 말이 없으세요. 절대 진리를 믿을 수 없는 빌라도에게 대해서는 침묵 하나밖에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제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으신 것입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해 주시죠. 진리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위선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만 툭 던져요. 의견만 물어보는 것이에요. 성경을 열어서 답을 제시하면
그대로 믿으시겠습니까? 거기에 확답 안 해요. 질문만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어서 제시해 준다 하더라도 내가 가서 다시 배워가지고 오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논쟁거리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3번에 걸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극형에 처해버렸어요. 그런 재판이 어디 있고 그런 모순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6월절이면 한 관례가 있었다고 그랬죠.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는 이것이냐, 한 죄인을 풀어주기로 했는데 진리와 무관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외침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진리도 그 사람에게는 무관한 것입니다. 진리만 제외하고 모든 것은 다 환영합니다. 모든 것은 다 용납해요. 윌리엄 틴데일이 번역한 복사본 1억도 안 나갔어요. 5천 몇백만 원에 샀다고요. 그 산 사람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무신론자가 결국은 지옥에서 지금 계속해서 불타고 있을 한 과학자가 어떤 철학자에게 써보낸 편지 수십억에 낙찰돼 버렸다.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마음에서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우리 편이라고. 철학, 과학의 반론, 그것이 성경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지금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참된 사람을 찾아요. 경배를 드려도 참된 경배자를 찾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 하더라도 참된 제자를 찾습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그 진리를 여러분이 영접하고 그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실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안팎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러한 사람을 가장 견딜 수 없어 하기에 여러분을 그 진리의 대열에서 이탈시키고자 갖은 계략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없겠죠? 기도하겠습니다.